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여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께 가까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 고백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주님, 만나실 주님 일체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높이신다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이 가자. 가자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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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제가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자신의 모습을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아진 자를 높여주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 위해서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친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영혼의 반석으로 단단하게 안위하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겠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사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조개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자들, 마음이 메인 자들, 마음이 갇힌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묶인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7장입니다. 사무엘 7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 7장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어떻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어떤 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찬양을 늘 입에서 끊이지 않고 항상 찬양을 흥얼흥얼 했는데 어떤 때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뭐 꼭 의식을 해야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그렇게 가기가 싫대요. 몸이 이렇게 예배 갈 시간만 되면 무거워지고 가기 싫어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뭐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아마 기준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그게 무엇 안 하면 나쁘다 좋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회복이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회복시키고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하고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보면 이 단어,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셨는지 한번 앞에서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인물 그러면 물론 뭐 예수님 말고는 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또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인물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특별히 기뻐했다라고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이면서 하나님 왕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신정국가로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주고 다윗을 주고 솔로몬을 주고 해서 왕정 시대에도 있지만 그때 중에는 그래도 다윗 때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 그런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해낸 성공적인 모델이 사무엘 때입니다. 그럼 왜 성공적인 모델인가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 때는 무슨 일 있으면 여호와께 모이자, 하나님 앞에 모이라. 어디로요? 미스바로. 사무엘의 가장 성공적인 통치는 미스바에서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사무엘은 정확하게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근데 그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으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신앙개혁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모이나요?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지금 미스바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대신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다짐하고 갱신, 신앙의 갱신. 다시금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나가서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모여서 그럼 얼마만큼 잘하는지 보니까 이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을 붓고 이제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원래 있던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물론 그들의 실수입니다. 다 제거하라 그랬더니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목이 굳고 뻣뻣하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도 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방법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해줄 방법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하나라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나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못한 게 없는 게 잘못입니다. 일주일 동안 왜 잘못한 게 없느냐? 얼마만큼 치열하지 않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얼마만큼 찾고 또 찾고 찾았으면 일주일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신앙인입니다. 물론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모함하지도 않았고 비방하지도 않았고 누구랑 맨날 다투던 말다툼도 한번 안 했고 이번 주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다 나왔고 정말 이번 주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시간 동안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외에
더 자원하여서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만 그러면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때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도 낙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겼고 문제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 주간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엽전을 견디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로 넘어가려고 애쓰고 애써서 큰 문제를 안 만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잘한 거니까 잘못한 거 없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7장 이 말씀을 보면 부흥은 회개하고 거듭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킨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면 이쪽에 모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혹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둬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모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인용해서 살펴보면 예배는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근거와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와서 예배하고 나와 언약 관계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그런 약속들을 주신 것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일단 제거해야 되는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우상이지만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우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한 후에야 온전히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순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이든 또 건강이든 또 자녀이든 물질이든 또 내가 생각하는 고집과 아집이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건져내 주신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내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상대는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하는 그곳에 여전히 전쟁의 소요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뭐 바꿔 말하면 전쟁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약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일이 그들의 습성이고 또 가만히 정착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1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수확 거둬서 살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동북방에 다 그랬던 나라들, 몽골 제국이나 거란 제국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송나라 이 중국 본토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그 돌거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런 족속들이 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농토가 비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보단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풀 먹여서 가축 기르고 근데 풀을 먹일 수 없는 계절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약탈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그런 나라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그걸 거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잘 농사지은 이스라엘 땅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거둘 때가 되면 어떻게?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남쪽 땅이 비옥하고 전라도나 이쪽에 다 땅들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농사 거둘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와서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런 습성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블레셋만 나타나면 싸움도 잘해요. 그죠? 호전적인 거, 체격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막 갖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쪽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오로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평소에 전쟁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평생에 이들의 피곤한 존재,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런데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방법이 총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그들과 싸울 태세를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그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것만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것만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신앙갱신이 성공하고 다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다 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뭘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똑똑해요. 지금 뭐예요? 당신 어떻게 하래요? 사무엘 보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아니지만 꽤 발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알과 아스타로스에게 우상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초보 단계고 어린 신앙이지만 그래도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아니 왜 본인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 들어주셨을 텐데 그렇게 나았다는 말씀 안 하실까요? 겸손해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신앙의 단계가 미숙하여서 이제 금방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여기 보면 7절 말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상을 섬기는 범죄하고 같은 수준의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주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예요. 하나님 그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보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인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왔고 그의 신앙갱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그를 따라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길 원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초보 단계지만 그렇게 시작된 신앙갱신이 첫 단계는 성공한 겁니다. 미스바의 신앙갱신. 어쨌든 첫 번째 회개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나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만 나오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있고 기도만 하러 가려고 그러면 작정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작정을 파괴할 만한 뭔가가 생기고 금식만 시작하면 꼭 금식을 그만하게 만드는 무슨 요소가 생기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시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시험들이 반드시 따릅니다.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이 비록 어릴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벌벌 떨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하고 자주 보고 싶어요? 자주 못 보잖아요. 껄끄러우면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그죠?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닌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만나고 매일 만나고 자주 보아도 좋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만나서 한 5시간씩 대화하다가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가서 전화로 하자.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으면 5시간 동안 한 얘기가 순식간에 다 없어진 거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재. 그리고 전화로 또 몇 시간을 떠들다가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다시 만나서 하재요. 자 이런 게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3시간 했는데 무슨 3시간이 벌써 갔어. 이래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 제가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돼요 지금. 네, 이렇게 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동안 그분과 만날 동안 그와 함께 할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더욱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똑같아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 기본 기초 단계 어린 단계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어린 단계지만 나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고 나온 거고 하나님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걸 알고 나온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안 나오는 것보단 100번 1000번 나은 거고 나와야 회복할 기회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싫은 사람도 자꾸 보세요. 그냥 보다 보면 저 인간 원래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회복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만나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건 빼고 다 해요.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 인간 왜 이래? 나 싫어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래도 싫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아직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그 음성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할 때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오케이 아멘 우리도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오가 있다고 나 잘못해서 못 가 이게 아니라, 전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나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못 가 이게 아니라, 지난 과오를 자복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처음부터 기쁘지 못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든 나와 앉아 계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맨날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맨날 조시는 분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졸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조는 분 때문에 설교를 더 신경 쓰게 된다고. 네. 왜 자기가 재워놓고 나더러 뭐라 그러냐고 그러신다는 거지. 그래서 더 마음 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오셔서 졸면 조는 분도 오시니까 좋은 거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더 긴장하니까 저분 오늘 안 졸게. 그럼 저분 오늘 안 졸았으면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신 그 자체가 다 직장 생활하시고 또 각자의 일들, 각자의 생업과 여러 가지를 보고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졸았다고 너 내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왜 졸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 앞에 나왔다, 잘했다. 다음에는 내가 안 졸게 해줄게. 하나라도 듣고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 졸면 큰일 나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시작이 미스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미스바의 신앙 개혁의 단계가 첫 번째가 실현된 겁니다. 사무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8절처럼요. 첫 번째 그거 기도 회개하고 자신이 하던 모든 죄를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심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지난 전에 섬기던 것들을 때려 부숴야만 전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반반인 거지 마음이. 반반이면 다행인데 여기는 한 3쯤 걸치고 그쪽에 7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완벽하게 돌이키는 거지 적당히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완벽하게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만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그렇게 놓고 보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지금으로 말하면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다른 말 뭐 이렇게 다 꾸미는 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게 온전한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어차피 돌아갈 거 없잖아요. 이제 우상도 다 절폐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몸의 피곤, 아까 조는 것도 몸의 피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뭐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집에 자녀가 걱정이 돼요. 어린 아이를 놓고 왔어요. 뭐 어디 가야 돼요. 또 친정집에 가야 돼요. 또 뭐 어디 시댁에 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고민해요. 이런 고민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건 좋은 게 있어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찬양에 온전히, 기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빠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얽매이란 뜻이 아니에요. 얽매였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재물을 많이 가져온 예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몸이 여기 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와야 되는, 마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께 가니까 그때는 완전해지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받겠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앞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해결책을, 우리가 낫이라도 들고 농기구라도 들고 전쟁에 나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께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해서, 곧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옆에서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을 나가거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의 소요가 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상황보다 더 급박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전쟁 났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겨우 1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더니, 예배하러 모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 갱신이 중요한 이유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자,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두려워했던 7절 8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에 가서 변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때요? 덜덜 떨고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쫓아가서 추격해서까지 그들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미스바 신앙갱신 운동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이들이 신앙이 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하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린 신앙으로 왔을지라도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키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비록 고민과 어려움과 수심을 가직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느라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보고 돌아갈 때는 어린아이로 들어왔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당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한 시간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좋을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 미스바의 사건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할 때에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가서 칩니다. 가서 미스바 그 추격하여서 뱃갈 아래까지 치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큰 의뢰를 받아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2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오늘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예민하게 듣던 그런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정복전쟁 가운데 그 많은 전쟁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블레셋을 하나님 제압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 했어야 될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예를 들면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남겨뒀던 거,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는데 속아서 언약한 거, 그들의 우상들과 그런 것들 절대 같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놔두고 우상 섬긴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홍해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올 때 하나님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흑암으로 그들이 밤사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홍해가 다 갈려지는 그 시간을 벌어주신 것처럼 오늘 큰 우레를 내려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출애굽 그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다시금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갱신이에요.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가장 좋은 때, 예배가 너무 기다려질 때, 예배가 너무 기쁠 때, 예배가 너무 행복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목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볼 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랬고, 또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자신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가장 두려움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때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오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 이 신앙개혁의 성공은 어렸던 7절 8절에 있던 어렸던 이스라엘, 그래도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짐했고 실천했던 이스라엘을 오늘 11절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내시는, 그것이 한 번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누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이미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모아서 기도 모아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향한 노래가 하늘을 아느니 주를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축복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내려주실 이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령 맞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는데 어려움들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음을 나음받을 수 있음을 고침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얘기하고 참을까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어린 신앙이어도 유약한 연약한 신앙이어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문제에 몰입해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미스바의 부흥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각 기관과 또 각 기관들과 또 교육부서들 위해서 우리 한번 성맥교회와 여러분들 자신과 모두 우리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과 동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속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과 모든 직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모든 영혼들의 강건함에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간직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서로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 끼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하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2024년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주시는 사명들과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명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당이 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함으로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능히 감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맡겨주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굳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들을 능력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 기도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대상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회복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목숨을 걸 만큼, 예배가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들로 능히 감당해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기억해서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의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껏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그 기쁨을 이웃에게 또 주변에 내 가족에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